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번 봤죠? 같이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우리 학업도 해야 되는데 학업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성경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떡할지, 그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게 까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괜찮아요? 공부하는 거? 하루 쫙 보면은 조금 있다가 다 까먹고, 그죠?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어느 날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되는 때가 생겨요. 말씀도 좀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하더라도 계속 익숙하게 될 때까지 좀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또 어느 날 또 보면은 그 말씀 나는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또 다르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내가 성숙해지고 괜찮아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 조금씩 바뀌는 의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달라지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 1, 2절 전에 보기는 했었으나 그죠? 보기는 했는데 다시 보니 기억이 안 나고 새롭죠?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는 게 늘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아직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학업을 하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계속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님 된 삶을 산다라는 게 뭔지 감이 잘 안 오고, 말씀이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이 주님 된 삶을 살아야 알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것도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거든요. 이게 분리가 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내 뜻, 내 마음, 이런 거 또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분명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내가 바꿔보겠어. 혹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거랑 같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늘 거절하시고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쵸?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은 그만할게요. 뭐냐면, 사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 자기가 원하는 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분,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을 하고 싶은데 미술을 하고 싶다고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 미술 하는 거 해도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안 하고 저는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을 안 하고 이제 수학을 멈추고 미술을 하는 데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면은 무조건 한 가지만, 이것만 해야 되고 저것만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 목사가 되어야지만 되는 사람이고,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면 막으시는 하나님. 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 가운데 내가 미술을 하고 싶어요, 컴퓨터 전공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경영, 경제 쪽을 공부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내가 그것을 결정하더라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주인 된 삶,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근데 분별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님 함께 하지 않는 삶이면 하나님의 뜻 분별 아무리 해도, 별의별 짓을 해도 분별을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여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분별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2024년은 이제 저희 교회 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성령님으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 영적 분별하는 삶을 배우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1월 1일 예배 말고 1월 7일 첫 예배 영적 분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분별한다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 여기 12장 1, 2절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서에도 있고 고린도 전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네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 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자, 왜 자비하심으로 권할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자,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나의 몸을 통해서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한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틀 전에 우리가 같이 금요 예배 때 나눴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산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 하려면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절할 수는 있어요. 자,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채로 제물이 되는 건데 우리의 몸을. 그러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실은 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을 너무 심하게,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한테 권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에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왜 몸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물론 영혼도 마음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을 잘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육체예요. 육신이 가장 고통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이유도 그 고통을 육체로 당하시려고 그 육체의 고난을 담당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고통을 담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몸을 주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통, 고난 가운데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자.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십자가 지는 삶, 고난 가운데서의 삶이 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기뻐하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를 주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런 십자가의 삶을 늘 살아가도록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게 아니야. 아픈 건 나쁜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행복, 마음의 행복,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엇을 없애버렸냐면 힘들고 어려운 삶, 고난스러운 삶을 그것은 질병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삶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선물은 믿음도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피하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진정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면 안 돼요.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십자가와 고난을 늘 자동 반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피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피하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요. 십자가를 피하고요. 네, 막 그것을 감당해 보려고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고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긴 해요. 연결되는 거긴 합니다. 성령과 함께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지, 혹은 내가 어둠의 영을 내가 이겨봐야지 절대로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많이 인생 가운데서 시도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내가 져봐야지. 내가 꼭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라. 죽어지든가요. 팔팔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그저 더 이제 십자가를 짓밟는 일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내 한 몸, 어떻게 내 목숨, 내 영혼 한번 살려보겠다고 막 난리를 쳐요. 죽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난리를 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아요. 그쵸? 산 제물로 드리는 건 내가 죽어지는 건데, 죽어져서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 이러다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게 포기가 좀 왔을 때, 그런 포기가 좀 왔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때 좀 죽어지면은
하늘로부터 그 영적인 그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늘로부터 우리한테 하늘의 나라와 그 보화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풍성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막 임재하고 회개가 임하고 막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겪어보기도 합니다. 언제요? 죽어졌을 때. 더 이상 갈 길이 없구나. 포기가 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믿음이 찾아오면서 성령도 함께 오면서 그때 잠깐 임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임하면 또 뭐 하세요? 이제는 내가 원하던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내가 살아나는 길로 다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분별을 안 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나한테 하나님이 이거 선물이니까 주셨구나. 그리고 다시 내 갈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다시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행복한 거를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잃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괜찮게 사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삶으로 다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걸 다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를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분별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분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은혜가 임했으니까 이제 함께 하시는 거야.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지 함께 하는 거야.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버립니다. 영적 예배로 나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영적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십자가 가운데서 억지로 십자가가 지어져가지고 내가 잠깐 죽었어요. 잠깐 좀 죽어져가지고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막 있었단 말이죠. 맨마름 가운데 있다가 죽음 가운데 잠깐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니까 너무 좋아요. 막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막 산제물로 드려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너무 기쁩니다. 막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길로 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공허하고 어렵고 힘들고 영혼의 갈급함이 다시, 물론 영혼의 갈급함이 그럼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메말라 버려요. 그쵸? 메마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떠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한 번 졌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십자가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 계속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늘 있는 것인데, 한 번 드려졌으니까, 한 번 그 임재하심이 또 있으니까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 가운데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실제로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는 거 생각하지 않고 조금 잔향같이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다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남자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그 가시밭길 가다가 발이 아프고 계속 피가 나니까 옆에 같은 편하게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옆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 그 가시밭길이 사라진 거예요. 이 길로 그래도 쭉 가다 보면 어딘가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그러고서 계속 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게 누구예요? 외눈박이 거인을 만나죠. 그리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그 외눈박이 거인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너를 잡아먹겠다, 오늘은 배부르니
그러고서 외눈박이 거인 그 철창에 막 여러 사람이 죽어있는 뼈다귀들이 막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 크리스찬이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 가시밭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고서 막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주셨죠? 그 철창문을 여는 열쇠의 이름은 믿음이다. 믿음이라뇨. 처음에 그랬어요. 믿음이라뇨. 아니, 열쇠를 직접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뇨 하고 철창문을 딱 잡고 흔들었는데 열려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열려있는 감옥에 내 스스로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죄고 그게 자아거든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은 그냥 그걸 열고 나오면 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고 나와서 도망쳐서 다시 그 가시밭길 만나는 지점까지 되돌아와서 다시 길을 가죠. 그 가시밭길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나도 여러 번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길을 벗어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요.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요.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막 엄청난 사역을 해가지고 내가 크게 쓰임받는다, 그거 기뻐하신다? 아니에요. 그건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버리실 수 있어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충분히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땅 위에서 내가 막 되게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를 등에 업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서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면서 그러신 분들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고 막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천국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지옥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반대로 막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해서 막 엄청난 박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학자이신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막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고 더 알게 하고 성경 말씀을 더 알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고 뭐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 길을 가야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그 십자가에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 십자가에 계세요. 그쵸? 육신을 가지고 그 천국에 아직도 그 못 박힌 자국과 피를 흘리고 계시고 옆구리에 청상이 심장까지 뚫려서 아직도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아직도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직도 계세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그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에서 나오는 철학,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관념들,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냐면 좀 더 좋은 집, 편안한 집.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사한 집에서 아토피가 생겨서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안 생기는 집으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힘듦이고 어려움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 사는 거죠. 이사 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으로서. 네. 저한테 주신 거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십자가 길을 피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이 세대는 특히나 더 무엇을 요구하는 세대냐면 우리의 마음의 행복, 우리의 마음의 만족, 이거를 요구하는 세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길 가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왜 그 길을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어려운 길을 더 가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화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크리스찬. 참 이상한 말이네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무엇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내가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많이 시도해 보셨겠지만 불가능한 거를 여러 번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킨 대로 해봐야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좀 풀린 것 같다가도 안 풀려요.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안 풀려요. 막 그 마음이 원하는 걸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풀어져서 괜찮겠지. 안 그래요. 더 강한 충동으로 내 마음을 충동질을 시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더 그쪽으로 탐욕이면 탐욕대로, 교만이면 교만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세워지는 거면 세워지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이면 주인된 삶대로 더 강력하게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갈증이 더 심해져서 그 갈증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 탐욕이 나의 주인이 되고요. 그 교만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음란함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켜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내 주인이 돼서, 우상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고 다녀요. 신기하게. 내가 하기 싫은 건데도 그 우상이 나를 이끌고 다닙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해봤는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찾아옵니까? 괴로움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아픔, 막 영혼의 갈갈이 찢어지.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찾아오고 덮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우선 우리는 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은 하는데 끌려다니죠. 거절은 하지만 끌려다녀요. 근데 마음을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하시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누리면서 있겠습니다. 자, 내가 시킬 수 없으니 그냥 즐기고 있을게, 이 마음을. 그것도 아니죠.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받지 마셔야 됩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거절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기까지 구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믿음도 구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도 구하셔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회개가 되고 씻어지고 새롭게 되기까지 성령을 구하고, 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꾸준히 내 멋대로 해보려다가 다 실패해야겠죠. 그리고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수많은 시도를 해봤다가 다 실패했죠. 치유 사역 해보고, 그죠? 별의별 사역, 신학, 뭐 이런 이름을 여러 가지를 붙이면서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생명이 되는 게 없어요. 생명이 되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치유 사역하면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안 돼요. 십자가 길을 가서 같이 그 산재물 되는 것 외에는 생명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존재하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세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은요, 영으로밖에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거 내가 해봐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이 영적 분별은요, 영으로밖에 못합니다. 성령으로밖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길 가는 거 외에는 분별이 안 돼요. 영적 분별이라는 게. 그래서 뭐 내가 은사로 영적 분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기는 했는데 영적 분별이 아니고 이상하게 분별을 하더라고요. 분별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큰 틀 안에서는 속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이게 지금 응답받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걸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틀 안에서는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신 그 마음이 변화된 상태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성령이 함께하시는 그 상태로 우리는 그 다음에 분별을 할 수 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분별이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 길을 가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고 십자가 한 번 져봤는데요. 예전에 져본 적 있는데요. 여러모로 어려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또 십자가 길을 가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십자가 졌으니까 좀 이제 편안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을 내 영혼이 느끼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순간 얼마나 내 영혼이 채워지고 얼마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행복하는지 그거를 못 느껴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도 십자가 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 십자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고난을 받고 있고 십자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뚫고 지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해결하는 문제로 바라보면요, 그게 십자가 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십자가 길을 쫓아가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때려 부수려고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니까요, 이거를.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말미암아, 신뢰의 관계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같이 막 기뻐해요. 내 영혼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걸 같이 느껴요. 그런데 얼마나 세상적인지, 이 세대를 얼마나 본받고 싶은지, 그죠? 그거를 조금만 십자가가 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린 못해요. 걸어가시긴 하셔야죠. 거기서 죽더라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 십자가 길, 그 고난의 길로 계속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메마르게 되고요. 그 길을 가도 좀 메마르긴 해요. 처음에 메마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은 십자가 길을 왜 걷게 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성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영원해요. 영벌을 받든지 영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의 값어치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 길에서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분별, 영적 분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다른 데서 영적 분별을 사용하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분별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가지고 내가 병도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귀신을 쫓고요, 별의별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막 말씀 원어로 연구를 다 해서 막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능력이 많아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걸로 우리를 속여요, 사탄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속아요. 그리고 속습니다. 십자가 예전에 져봤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지금 안 지고 계신 것 같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한다는 건 말씀과 함께 하는 거기도 해요. 말씀이 빠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 진리 말씀이신 그분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이용해 먹으실 생각하시는 건 괜찮아요.
본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이렇게 사니 저렇게 사니 이런 놀라운 철학을 가지고 있니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니 아무 쓰잘데기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러 오고 여러 가지 어둠이 우리를 속이러 올 때 2중 3중으로 우리를 속여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만들어서 속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속입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영적 분별의 첫 번째는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되려면 믿음도 있어야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말씀 전하는 것 같네요.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님 떠납니다. 떠나시면 왜 떠나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십자가 길에서 떠났던가 죄를 지었던가 그 자아에 내가 동조하면서 내 마음을 자아한테 줬든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너희 마음에 정욕을 품으면 너희 형제를 미워하면 행동하기도 전에 마음을 품으면 그런 눈으로 보고 그 마음을 품어서 친구를 미워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욕을 하기에 이르면 너희 눈을 뽑든가 너희 팔을 잘라서 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고 다니시면서 누나를 뽑고 다니시고 누나를 수집하고 팔을 수집하면서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AI 좋아요. 그거는 이용해 먹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 사상, 이야기들 그죠? 인간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혼이 정신이 엄청 대단하긴 해요. 별의별 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표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12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영적 분별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이에요. 사단한테 더 이상 속지 않고 어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길을 걷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그 십자가 길을 걷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세상의 것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이용해 먹으십시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십자가 길, 이 길 외에 존재하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만약에 얘기한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랑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열심히 속아서 그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너무 다른 길을 많이 얘기해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 얘기하면. 너무 많은 다른 길을 얘기해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이 길을 걷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영적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영적 분별을 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정말 말씀이 홍수가 된 것처럼 다양한 말씀이 홍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 같으나 진리가 아닌 말씀도 너무 많아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쓸만한 모양으로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해야죠. 순종은 해야죠. 순종 안 하면 그러면 다시 어두워집니다. 순종은 하셔야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길 갈 때서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쓰임을 받든 뭘 하든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길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길에 있는 저는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제가 스스로 기뻐하게 해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주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산제물이 되게 하시는군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십자가 길 가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는 거죠. 우선 그 길을 가고 있어야 제대로 분별이 돼요. 가지도 않은 사람이 분별을 한다? 때로는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알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십자가 길, 그 길, 그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혀 버림받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계신 곳에 또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 고난받는다고 막 생색내면서 내가 아프다고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거짓이에요. 이런 거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으세요? 좀 영적이다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파요. 이런 말도 쉽게 하거든요. 당신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아픕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그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둠에 빠지고 십자가 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로 점점 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하게 될까요? 나는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니까 너희랑 달라.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뭔가 받기도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서 원수를 본인이 갚고 그죠? 어둠이 충만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그건 십자가 길이 아니죠. 더 이상 십자가가 없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마음의 강팍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가운데 어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저주를 받고 공격을 받고 어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 읽은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선을 이기라. 영적 분별이 되면 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분별을 하면 이게 되기 시작해요.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있네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움과 막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 길 같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어둠에 속지 아니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재정,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